출애굽기 7장이죠. 7장의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끝절까지.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수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짚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여러분에 드린 거에서 이제 앞으로 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왜 10가지 재앙이 있느냐? 그건 뭐 간단한 거죠. 첫 번째 재앙 내렸는데 말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말 안 들으니까 세 번째. 그 10번째 그냥 마지막 치니까 이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에는 이제 특별히 그에 맞는 뜻이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과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10가지 재앙과 애굽 신들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했죠. 네가 이거 해도 그건 안 들을 거야. 10가지 재앙 첫째, 둘째 이거 내려도 안 들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떨어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거 쟤 안 보내야 돼. 네 백성들을 안 보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너는 아침에 너 바로한테 가라. 아침에 바로한테 왜 가냐고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그가 물로 나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선 나일강이 그의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나일 강가에 살아요. 거기는 풍부한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생활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또 이 나일강이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보면 크눔이라고 있어요. 나일강이 피가 변하는 첫 번째 사건인데 거기에 애굽의 우상 중에 이 하피라는 신도 나일강 신이고요. 그 다음에 크눔이라는 신도 나일강 근원의 신이에요. 이게 전부 나일강 신들에 가는 건데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줄, 그들의 생명이 거기서부터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아침마다 바로 왕도 나일 강가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는 바로한테 가라. 왜? 그가 아침 일찍이 바로 나일강 신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그가 골로 나오니까 넌 거기 서가지고 그를 맞아서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를 그 바로 왕이를 딱 하니까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지팡이 손에 잡은 그 지팡이 뱀 되었던 지팡이를 너 손에 잡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당신 바로 왕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한마디로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모세 영어 보면 이거 영어로 많이 나와요. 이 말을 하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도 혀가 입이 둔하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고 막 그랬던 그 여러 번에 걸쳐서 핑계를 대고 안 했던 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콧게임을 당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 이거 말하는 거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이게 하나님 말씀. 네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낡은 물을 치면 그게 피로 변하고 물고기도 다 죽고 그러니까 또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 그걸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고 또 19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또 얘기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모소옷에 펴게 하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보면은요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를 맞으며 그 뱀 됐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좀 모세 지팡이죠. 이때는 모세 지팡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 뒤에 보면은 이 지팡이 또 얘기 또 나오잖아요. 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피게 되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또 여기서 보면 모세에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갖고 네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하기를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할 때 네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냐고 아론의 지팡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지난 시간에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고 이게 같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확신은 없어요. 확신은 없는데 맨 처음에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고 하여튼 이적을 행했었고 그다음에 내게 내 입에 대언자를 붙여주는데 이제 그가 할 거라 하면서 여기서는 실제로 모세 보고 아론에게 명해서 아론이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이걸 쳐라. 그러면 이게 다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에는 수많은 우상들, 신들, 이게 얼마나 10가지 재앙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지 말라고 초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 심판이 떨어져요.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계속 경고하시고 그러다가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그러고 영원한 지옥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못 가요. 그분이 생명, 우리에게 그분이 길이고 생명이라고 진리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얘기할 때도 생명의 떡이라 얘기하시고 또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적용 3가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하자.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우리가 매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 우상을 내어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예,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하고 나중에 그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경고 다음에 처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번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예,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4시부터 준비가 아니라 3시부터 왔죠.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 시간에 또 하고 또 이제 9시 반에 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이 제일 힘들어. 기운이 빠지고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기뻐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감사하죠. 우리 동창병부에서도 난 내 이름도 안 나오고 내 이름은 나오는데 내 고등학교 때 앨범 사진 그거 하나만 붙여 있고 뭐 주소나 연락이 전화번호도 틀리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수정한다고. 그래서 이제 요번 주인가 오늘까지인가가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진 그거하고 사진하고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이런 걸 해서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동창들이 친구들이 너 아주 너 근사하다. 너 젊어 보인다. 윤 목사 반가워 하면서 얘기 많이 듣더라고. 그때는 얌전하고 말도 없고 그냥 또 남의 집에 사는 놈이 집도 없는 놈이 뭐 그러니까 잘해서 티도 안 내고 그냥 내가 대학교 안 가면 서울대 안 가면 나는 딴 대학은 못 가.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느라고 그렇게 생사를 건 전투를 하느라고 애들이 전부 나를 볼 때는 나를 기억할 때는
말이 없고 조용하고 어디 나서는 적이 없어요. 학교도 쉬는 시간에는 잡니다, 그냥. 왜냐하면 밤새면서 공부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쉬는 시간엔 자요. 그럼 쟤는 맨날 학교에서 잠만 잔다고 그러지. 근데 성적은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아, 이거 좀 옆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거를 좀 잠깐 또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러더니 2020년 옛날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던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한 친구가 장로인데 그 친구가 거기에 또 설교문하고 그거를 또 올렸어요. 또 나는 그 친구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몰라요. 근데 그 친구는 춤을 막 이끌고 있고 아주 큰 교회 장로고 또 이 소리가 비중이 있고 크고 영향력이 큰 아주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집안의 아들이야.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양요한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교회에서는 나를 선교를 도와주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할 때 내 법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로 딱 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걸 쳐가지고 알아보고 내게 이끄는 걸 발견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친구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부터 25절 또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걸 갖다가 알려드리고 하는 게 이게 참 나는 좋아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 방법으로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아주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사람들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쳤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또 두 사람이네. 지팡이를 들고 쳤는데 그 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쳤다 그랬고, 이 전에는 아론이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요게 아주 우리가 좀 더 많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팡이라는 게 단수야 또. 그걸 보면은 또 여러 가지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더 못 봤지만은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니까 단수더라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조금 우리가 더 공부를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 아론이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이적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도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야, 그럼 미쳤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이거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전쟁은 칼 갖고 싸워야지. 아니, 그 성을 법궤를 세우고 뺑뺑 돈다고 그것이 됩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이론이나 논리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있고 초자연이 있어요. 그 자연적인 원리는 우리는 전부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초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연 법칙, 만유인력 법칙 같은 것만 해도 또 모든 것 다 위에서 아래 떨어져요. 왜? 만유인력 때문에 그렇죠. 이건 지구 안의 법칙이죠. 우주에서는 또 달라요. 만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깨고 초자연적인 법칙, 말하는 세상 말로 하면 기적,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이적,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거는 이제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기도 죽고, 또 물에서 고기가 죽으니까 악취가 날 거고, 또 그러니까 물이 오염이 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대. 피가 있는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인간의 자연 법칙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 마지막 때에 일곱 나팔재앙 때, 마지막 때에는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재앙이 있는데요. 일곱 나팔재앙 때 나팔재앙 때와 대접재앙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팔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바다의 3분의 1의 물고기가 다 죽어. 바다에 있는 3분의 1의 배가 다 침몰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곱 대저식반 때는 또 어떠냐? 그때는 아니야. 전 바다가 피로 죽어. 죽은 자의 피같이 돼. 그냥 사람 바로 죽은 피는 얼마나 붉고 막 그런데요. 조금 지나봐요. 30분만 지나봐요. 이게 무기 돼요, 무기. 시커매지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계시록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이 바다가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아마 그거의 전체적으로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세상을 나타내는 이 애굽을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할 때 이 첫 번째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이 이와 같이 똑같이 했다는 거야. 자, 이같이 했어도 이들이 물을 피같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걸 생명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이적이지 다시 살리는 이적을 못 하거든요. 왜? 그거는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바로의 행동을 보세요. 그걸 보고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바로가 그걸 보고 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궁으로 들어갔어요. 도로 들어가고 그 일에는 관념하지 않았다. 어떤 바울의 그 마인드, 바울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이십니까? 바로의 마음. 바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는 이걸 보고 술객들도 그 짓을 했는데 그것만 됐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념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람들이 죽어도 백성들이 많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을 거고, 이 사람 죽어도 나는 얘네들 왕이니까 먹을 거, 물, 이런 거 하는데 자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큰 소리 뻥치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24절에서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애굽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피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가지고 그 물을 필터링 해가지고 피 없는 물 그런 걸 가지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의 그의 관심사와 바로의 그 행동과 일반 백성들 행동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다니라.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이 말씀 25절에 보면 하수를 치신 후, 그러니까 지팡이로 친 후로 나일 강물이 피가 됐다는 그 일주일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이게 재앙 첫 번째로 끝나지 않고 7일 후에 그동안에도 얘네들이 완악해져 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7일 후에 두 번째 재앙이 내린다고 25절이 끝나고 다음 8장에서는 1절부터 두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피가 됐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죽자 살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니까 그것대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건 모릅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생물들이 피가 돌아니까 다 죽잖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고기도 죽고 이 죄의 결과로 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생명들을 죽이는 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이 오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든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학실이 많고 상관없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에요. 왜?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 바로가 그 궁으로 들어갔다. 관념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회개지 않고 강팍해진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큰 재앙들이 10번이나 오는데도 끝까지 더욱더 강팍해지는 그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치 않으니까 더욱 강팍해진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에도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하나님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알아. 너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믿지 않아?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없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강박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마지막 적용 3가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2번째, 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자. 죄를 졌을 경우에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약하고 또 감정에 그 폭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욕이 나오고 그냥 발악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냥 왜 죄성 때문에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내고 죄를 져도 어떡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너 아주 저 화도 내지 말고 그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화낼 때는 화나지. 근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좋은 거는 그런 후에도 우리가 알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지. 이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히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방법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에게 많은 이런 재앙과 같은 이 일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이럴 때 뭐 여기에 애굽 땅에 뭐 애굽 사람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없었나요? 그들에도 고난이 와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할 길을 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